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지혜로운 사람의 의사소통과 재물에 대한 태도.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12장에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을 등장시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확한 판단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지적해 줄 때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더 높은 가치를 위해 달게 받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경제적인 활동에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게으른 사람은 결국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하며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교훈을 잘 받아들일 때에 지혜로운 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경청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데,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서도 원활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텅텅 빈 것 같으나 실제는 내실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이루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지혜와 말하는 것에 대해서, 7절부터 13절은 지혜와 재물에 대해서. 내용 파악입니다. 잠언 1장부터 8장에서는 지혜의 고유한 성격을 규명한다면, 잠언 9장에서는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이 지혜와 함께 살게 된 것을 주제로 전개하고 있으며, 10장부터 31장은 지혜의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혜롭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훈계는 우선 징계를 뜻한다고 봅니다. 이 구절과 관련 있는 성경 말씀은 잠언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1절에서도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아들을 대조하며 아버지의 훈계를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상반절에서 들으나 라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역본에서는 이 내용을 문맥상 순종하나, 들으나, 유의하나, 수용하나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순종함으로 더욱 지혜로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입이라는 표현에서 2절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2절에서 좋은 말을 내는 입을 언급한 반면에 3절에서는 나쁜 말을 하고 있는 입을 잘 제어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입을 잘 사용하게 되면 좋은 열매, 곧 생명을 보존하지만 나쁜 말은 삶과 죽음의 문제로 직결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41편 3절에서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문자적으로 입술을 자기 멋대로 여는 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4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게으른 자의 영혼은 열심히 소망하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게으른 자가 아무런 실천적인 의지 없이 마음만으로만 이러한 것들을 소원하는 까닭에 실제적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드러나는 결과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 구절에서 풍족함을 얻느니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동사 다쐴은 살찌다, 만족하다라는 뜻이며 바라는 일을 이룸으로써 스스로 흡족해함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5절, 의인은 거짓을 미워하지만 악인은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이 구절에서 두 격언이 의와 악이라는 어휘들로 의해서 연결됩니다. 2절부터 3절에서 말하는 말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근면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이제 의와 악이라는 윤리적인 용어로 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신중한 말이 모두를 지켜주며 수다스럽고 성급한 말이 두려운 상황을 유발하듯이 거짓말을 삼가하게 되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의로운 행실은 정직한 자를 보호해 준다고 봅니다. 6절은 의를 보호자로
악을 패망케 하는 자로 의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4절에서 말하는 자와 행위자의 운명과 연관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5절과 6절은 말하는 자와 행위자를 윤리적인 측면에서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의를 추구하는 삶은 그 자체가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 부자인 채 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채 하여도 부자인 사람이 있다. 루트는 이 구절을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지니고도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유하다로 번역하였습니다. 7절은 2절부터 6절과 8절부터 11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4절에서 언급된 겉면성을 통한 참된 부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거짓된 부, 어리석은 부자와 거짓 가난, 어리석은 빈자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2절부터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된 말이나 6절에서 언급된 악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가난한 자에게 빼앗길 것이 없기 때문에 협박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반의적 평행법으로 서로 반대되는 뜻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구절에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 있으나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명의 구속은 그의 재물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과 유사하게 NIV 성경에서도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구속할 수 있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교만과 겉면을 듣는 자 간의 부정확한 대조는 스스로를 과신하는 교만한 자가 겉면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또한 다툼과 지혜 간의 부정확한 대조는 지혜의 특성이 화평이지 다툼이나 지혜로운 일이 아님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겉면을 받아들인다는 겸손한 사람으로 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던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9절은 지혜를 통한 소망의 성취와 어리석음을 인한 좌절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자체가 생명나무이지만 그 열매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의 샘인 지혜자의 교훈을 갈망해야 한다고 봅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경청에 대해서 아낌없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함을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말함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으나 잘 듣고 잘 판단하고 잘 행동한다면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의가 보호하는데 곧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가 의롭고 정직하며 슬기로운 사람을 보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비교되는 게으른 사람은 좋은 말씀과 가르침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성실하며 정직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길과 다르기에 이 길이 쉽지 않겠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텅텅 빈 삶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내실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자는 물질이 많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생각과 자신의 철학, 마인드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지 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물질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물질의 청지기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시간, 재능, 건강, 은사와 같은 것을 주를 위해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 정직한 삶, 성실한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